남자와 여자는 생김새도 다르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1cm의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눈썹을 그리고 입술을 바르고 귀걸이를 하고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남자들은 손끝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만년필이 중요하고 시계가 중요하고 가방이 중요하고 안경도 중요하고 또 차키도 중요합니다. 이걸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자신을 보여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차림으로, 어떤 사람은 직업과 성공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족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처음부터 7교회를 다루면 좋지만 저는 좀 다르게 마지막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은 세 그룹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등장합니다. 서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및 사대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태를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들 특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오늘은 각 교회가 보여주었던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우린 잘 알고 있죠.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버가모 교회는요, 교회와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대교회는 그나마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나았습니다. 사대교회 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아예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전체가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죠.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셨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도시 배경을 살펴보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의 배경, 이걸 한번 설명하면 좋은데 제 아내는 항상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 당부를 해요. 배경 설명은 짧게 해라.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진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교회 배경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라오디게아 도시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시는 BC 250년경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로 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에게의 연안으로 가는 에베소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시리아로 가는 부르기아 지역의 관문이었고, 서북쪽으로는 빌라델비아로
필라델비아 사대로 가는 도로의 요충지로 가장 부유한 상업 도시였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금도 많고 그런 도시였어요. 당시에 이 도시는 백만장자들의 본거지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에 당시에 은행이 있었고요. 직물공장, 극장, 경기장, 체육관, 목욕탕, 의술학교 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BC 133년에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면서 가장 풍부하고 부유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가에 대한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AD 17년과 60년에 두 차례의 지진이 강타하여 도시가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지진으로 폐허된 다른 도시들을 복구하도록 지원했듯이 라오디게아도 지원하려고 하자 이 도시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폐허된 도시를 우린 재건할 수 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 정도로 금이 많았고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너무나 부유하여 다른 사람에게나 심지어 하나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분지 형태의 요새였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안전하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이 물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 볼리에 모카성이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당시 부유하게 살았던 라오디게아인들은 이곳에서부터 자기네 도시까지 돌로 만든 수송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물을 공급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복음을 전한 이는 사도 바울이었고 그 교회를 위해 목회하며 수고한 이는 골로새서 4장 13에서 16절에 의하면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 에바브라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처럼 박해를 받은 일도 없었고 매우 평온하고 부유한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별로 열의도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안일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입니다. 4에서 17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내가 믿습니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멘, 곧 진리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에 사용되었다고. 따라서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사용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거룩하심, 공의, 영원, 영광 등등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필이면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괜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아멘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죄사함의 약속,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예수님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밖에서는 그 어떤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멘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멘이신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죄사함, 구원, 영생 등을 전혀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충성되고 또한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처음 창조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피조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원이라 하는 것은 그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셔야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곧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안하니 예수님의 눈은요 불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세요. 나무는 그 열매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영적 상태는 그들의 행위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라오디게아의 물사장을 생각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당시 이 도시에 위치한 루커스 계곡에는 3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었고, 또한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아까 설명했던 히에라볼리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동쪽에 있는 골로새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솟아났다고 해요. 골로새의 높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생수는 마시기만 해도 전신이 번쩍 든다고 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그 백두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백두산에 가다가 중간에 차가 퍼져가지고 정말 아쉽게도 저는 천지를 못 봤어요. 그런데 자매들이 먼저 갔던 그 버스에 탔던 제 위에 바로 형님은 그 차에 안 타도 되는데 그 차에 타가지고 결국 천지를 봤어요. 사진으로만 저는 천지를 봤어요. 제가 올라갔을 때는 이미 비바람이 치고 가서 못 봤는데, 그런데 제가 올라가지 못해서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쉬면서 뭘 봤냐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맛을 보았어요. 정말 차가워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 바닥은 화산재가 있으니까 현무암 뭐 그런, 제주도 약간 비슷한데 정말 차가운 물이,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물을 다 막았어요. 천지 대신 그 물을 바꿨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천지를 보지 못했던 게. 아무튼 이 골로새에서 그런 물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진다는 거죠. 엄청나게 차가웠던 물도 그 10km 떨어졌던 곳에서 오면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히에라볼리는요 온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물은 치료의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하면 이 물도 식어서 미지근해진다는 겁니다. 이 식은 온천물은요 온천물도 아니고 시냇물도 아니어서 목욕도 하지 못하고 농사도 못 짓는 애매한 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의 말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다. 이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요 요즘같이 이렇게 차가운 음료수를 먹으면 어때요? 상쾌하잖아요. 갈증 해소를 시켜주죠. 하지만 이 물은 식어버렸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거죠. 또 반면 히에라볼리의 더운 물은요 질병의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에 온다면 이 물 역시 미지근해 식어버리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히에라볼리 수송관을 통해 공수해오는 온천수는 10km를 오다 보면 미지근하게 식어서
마시기에 구토가 일어나는 흐리멍텅한 물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에는 다량의 석회석과 철분, 짐승들의 오물과 주변의 모직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소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모든 게 풍족한데 물만큼은 풍족하지 못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신앙의 열심이었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도시의 물처럼 미지근하여 토에 내치고 싶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 없는 신앙에 대해 채찍질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아무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도시였어요. 교회였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17절, 우리 3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너무나 풍족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한 그들은 성공한 삶을 살았고 모두가 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했지만 그렇게 물이 부족하면 사다 먹었겠죠. 그만큼 이 도시는, 이 교회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이 넘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냐, 진짜 부자는 믿음의 부자요, 하나님의 진리의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5가지로 표현합니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우린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우리는 풍족하다 으스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사실 부유해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살려고 해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부유한 자, 그들이 진짜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18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지역은요, 3가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첫째, 은행에 금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지진이 났을 때도 자기네들 스스로 지원을 받지 않고 도시를 다시 재건할 정도였어요. 두 번째,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대요. 라오디게아는 헤로필로스의 의료법에 따른 의과 대학이 있었고 유명한 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눈병의 특효약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세 번째로 그 도시는 옷감으로 소문난 산지였습니다. 이곳은 루카스 계곡의 넓고 기른 땅에서 목양과 목화 재배가 활발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풍성한 재물과 의약품, 직물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노라고 충분히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세상적으로 돈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돈이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을 통과한 연단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시련을 통과해서 그 순수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증명되지 않는 공식과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닫힌 문을 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 곧 순수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흰옷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지음 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주의 보혈로 깨끗한 생활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에게 필요한 것, 안약이라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령한 안약을 예수님에게서 사서 그들의 심령의 눈에 바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어 그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 흰옷과 안약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책망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징계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 바로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부모가 왜 자녀에게 게임 좀 그만해라,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책망하시며 또한 징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이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동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열심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교회 문 밖으로 쫓아내었어요. 이제 그들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멀리했던, 물리쳤던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교회 안으로 영접해야 했습니다. 3장 20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은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활짝 열기만 하면 주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교회 안에 몰아내고 자기들만의 교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많이 하는, 또 영접할 때 많이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그런데 예수는 주님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몽이라는 작가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작가가 아주 글을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서재에도 거실에도 여러 방마다, 집에 여러 방이 있잖아. 그곳마다 주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단 한 곳, 아주 은밀한 곳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곳에도 계시기 원하다는 것이죠. 왜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문을 두드리십니다. 활짝 열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부셔버리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 말 안 들어? 다리를 부러뜨려요. 근데 예수님 그러십니까?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는 거죠. 문 밖에 서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얼른 회개하도록 그들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동안 굳게 닫아놓았던 문을 활짝 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와서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그에게 주실 겁니다. 따라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동사 먹다는 저녁 식사, 곧 풍성한 만찬을 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점심을 거창하게 먹진 않습니다. 보통 거창하게 먹는 게 저녁이죠. 만찬.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저녁 식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만찬,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풍성한 삶을 그래서 우리는요,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약속입니다. 21에서 22절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귀한 것을 지킨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욕심스럽게 많이 가지지 못해도 자기 양심을 깨끗하게 지킨 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그들도 천국에서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미지근한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만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서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언제나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봉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귀한 것들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